됐다. 네. 가끔 저기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제가 막 이러다가 삑 하고 됐다 이러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자, 우리 열왕기는 왕들, 인간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인간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셔야 된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왕들의 기록이 나오면서 인간들이 선택한 열방과 같은 인간 왕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을 절감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렇게 계승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염두에다 두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집을 견고케 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집에 어떤 평화,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과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이 요 열왕기상 1장, 2장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장 1절도 가만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나이 먹었으니까 죽을 날이 임박했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어떤 열왕기서의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 한다면 다윗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한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대형 사고를 치긴 했습니다만 그 사건만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만큼 뛰어난 인물은 없지 않을까. 어찌 보면 솔로몬보다도 훨씬 능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야 아버지를 잘 둬서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지. 이 솔로몬의 말년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게 바람직한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질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다윗 왕은 아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런 왕이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 왕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세월 지나고 늙게 되고 그러면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왕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왕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구나. 이 다윗 왕도 나이 먹고 늙으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여기 보면 죽을 날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그때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로 선포하고 또 그 후속 조치로 나단 선지자, 또 분하야, 또 사독 제사장이 가서 기름 붓고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왕위 즉위하라고 후속 조치까지 다 내려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이 다윗은 꽤 오랜 세월 동안 꽤 한 몇 년 이상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역대상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역대상 2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거기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여기는 이제 늙음에로 나왔고 열왕기상 2장에서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는 아마 먼저 있었던 사건이 23장이겠네요. 그죠? 역대상 23장이에요. 근데 이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위로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왕이죠. 다윗은 상왕이 되고 솔로몬은 왕이 된 셈인데 어떤 상왕으로서 다윗은 뒷방늙은이처럼 물러나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역대상 기록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상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거의 29장까지 장수 치면 무지 많죠. 이 장수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 거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인구 계수를 하고 그런 자들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맡기며 그리고 성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성전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이런 어떤 성전에서 어떤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씩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내용이 이 역대상에 길게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기고 누가 관리하며 이런 것들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죽을 날이 가까워질 때까지 가만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잘 행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한 내용, 이 유언한 내용이 참으로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찡하게 와닿는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땐가는 분명히 갈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중에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를 남겨놓고 가야 되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하고 가야 되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꼭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어떤 군인이 아주 쌈자라는 군인이 되어라. 정복자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뭐 다윗이 죽게 되었으니까 솔로몬이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20세가 안 됐거든요. 어린 나이니까 아버지 죽음을 놓고 슬퍼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씩씩해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 3절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 또 그 길로 행하는 일,
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일, 이 일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어서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대장부처럼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앞서간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말과도 비슷해요. 이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끌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담대해라, 그리고 강해라. 그러면서 너는 그저 이 율법책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열심히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설사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 길이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겠죠. 근데 강하고 담대한 게 뭘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 3절 끝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모든 부모치고 내가 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서 남겨놓고 가는 자식들이 얘네들이 내가 없이도 과연 잘 살까? 이것들이 철이 들었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얘네들이 이 험난한 인생을 형통하게 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 어떤 국방력을 튼튼히 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운이 많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이, 사는 길이 형통하다라는 이런 믿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꼭 갖고 또 그렇게 사시고 또 후손들에게 또 그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나누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말랑할 때 자식들 불러놓고, 야 이놈들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형통하다. 나간다. 빠이. 이러고서는 쫙 간다면 그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뭡니까? 정말 다윗처럼 버라이어티하게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밑바닥 생활에서부터 왕, 그리고 정말 험난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 그 삶.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의 정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7계명 어기고 그러니까 돼지게 맞는 삶,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거기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열왕기상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망하는 얘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망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왕들이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망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새겼던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 요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요압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요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윗과 늘 동고동락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그 치부, 약점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전선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도록 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에 있어서 요압은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이게 첩보에 의하면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의 다윗궁을 지키는 군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 요압 휘하에 있는 군인들인데 이렇게 정보원이 없겠어요? 또 요압처럼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나,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걸 안테나 세우고 계속 살피고 있을 텐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세바가 요즘 궁궐 안으로 다윗 침실로 들락날락 거린다 그러고, 그런데 갑자기 전선에 연락 와서 우리아를 빨리 보내라 그러고, 이거 뭔 일이 있구나. 딱 감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편지를 써갖고 왔는데, 얘를 전선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이게 뭔가 우리아를 죽이고선 그 부인을 뺏을래나 보다. 눈치 빠른 요압은 충분히 짐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요압이야말로 이 다윗의 치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치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옆에서 딱하니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요압을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단순히 정적으로서 제거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압이야말로 이미 죽고도 남을 만큼 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냐?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아브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사 이 두 명의 장수를 정말 이 요압이 비겁하게 죽였던 일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사무엘서에서 다 살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친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러다가는 아브넬에게 내가 뭔가 서열이 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넬을 그야말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윗이 찾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마사는 이 압살롬의 부하였는데 이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또 이 요압이 자기 동생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인가 아사엘과 더불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성경에 보면 피는 피로 이는 이로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압이 정말 어떤 상대방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요압은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왜 요압을 안 죽였냐?
요압을 죽이자니 뭔가 사람들도 요압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저거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요압을 죽이는구나. 이런 또 오해를 받지 않을까. 또한 요압이 자기의 치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죽이기가 부담스럽겠죠.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솔로몬이 처리를 잘만 하게 되면, 비록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지만 이런 요압 같은 자를 아주 공평하게 어떤 징치하게 되면 이 솔로몬의 권위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을 믿으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 때문에 저를 죽여라. 저를 죽여라. 근데 그냥 죽이지 말고 어떻게 죽이냐?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아주 지혜롭게 죽여야지 그냥 무대뽀로 죽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요압이 정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저 요압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백발로 평안히 죽게 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발로 평안히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런 자가 이렇게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너가 적당히 응징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말씀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요압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7절 이하에서는 또 하나 또 다윗이 부탁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러라.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바실레는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뭡니까?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갔을 때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인은 뭔가 다윗이 페이백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정중히 거절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페이백 하시려면 저한테는 하지 말고 내 아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아들을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뭐냐면 자기가 그 바실레에게 내가 이 아들들을 잘 돌보겠노라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해. 근데 다윗도 그동안 물론 잘 지켰지만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그 맹세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요압을 처리함으로써 공의의 왕이 되거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바실레에게 서약했던 대로 그 서약을 잘 지키는 신실한 왕이 되거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요. 우리 이미 알다시피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야말로 쫓아다니면서 가거라 이러면서 비루한 자여 이러고서는 다윗을 저주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어지면서 다윗이 돌아올 때 되니까 이 시므이는 야 이거 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강가에 나와서 다윗이 강 건너기 전에 넙죽 엎드리면서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은 실수였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빌었던 인물 아닙니까? 아마도 다윗이 그때 시므이가 이렇게 빌었을 때 용서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돌아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돼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좋은 날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므이에게.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므이에게 대해서 손을 안 댔으니까 다윗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므이를 딱 보면서 저자가 지가 유리할 때는 막 남을 저주하고 지가 불리할 때는 넙죽 엎드리는 전형적인 그 무슨 형편, 어떤 처지, 상황에 따라 요랬다 저랬다 하는 믿을 수 없는 간사한 인물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자가 만일에 솔로몬, 그 어린 솔로몬 곁에서 신하 노릇을 한다면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위협을 받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로 돼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에 제일 정말 피곤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 외에 12지파 가운데서 자기를 제일 피곤케 했던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왕이 북이스라엘에 잠시 왕처럼 있었잖아요. 그때 또 골치 아팠고. 아무튼 베냐민 지파는 참 머리 아픈 집안이야.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유력자거든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야말로 다윗이 왕인 것을 제일 참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파가 또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란 말이지. 근데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두령이 되어가지고 솔로몬 밑에 부하로 딱 있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싹 바뀌어서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저 시므이는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이미 일찍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는 마당에 시므이를 조심해라.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를 미워하는가? 다윗이 뒤끝이 길어서 그런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갈 때에 이 시므이가 무슨 말로 욕을 했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욕한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닙니까? 암만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이런 종을 비루한 자여 너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 땅에서 나가거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그 권위를 무시한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한 어떤 이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욕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원래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안 죽였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손대냐. 이런 어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심, 다윗은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지. 그런 자가 솔로몬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한다면 언제 정말 마음을 뒤집을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자는 절대 같이 둬서는 안 되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독한 말로 모독을 했으니 이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말 시므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거지. 어떤 공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를 뭐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독한 말로 저주를 했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되니까 요단 강가에 그야말로 그냥 번개같이 달려와 가지고서는 영접하는 아주 간사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안 죽였지만 솔로몬은 그 맹세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에 어떤 공의를 집행을 해라 라고
이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이런 유언의 내용을 하고 다윗은 드디어 10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으로 40년을 지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70세의 나이로 다윗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70세의 나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래도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인생의 수명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젊을 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못 먹고 두더지처럼 도망 다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부인 여럿 있어서 또 정력을 낭비하면서 또 골았고 말년에는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으로 또 도망 다니느라고 골았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른 사람 치고 7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70이라고 하는 강건하면 70까지는 살게 하신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요 1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 심히 견고한지라. 그러니까 이 견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근데 어떻게 견고하여졌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1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이 아도니아가 또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위 즉위식 비슷한 것도 치루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실패로 끝나고 그야말로 제단으로 냅다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고 이랬던 인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게 이 다윗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 하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죽겠냐? 안 죽는다. 그러나 악심을 품으면 너는 죽는다. 근데 그 악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가 또다시 왕이 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악심이에요. 어떤 도덕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가냐? 13절에 보면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밧세바는 어떤 존재냐?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죽었죠. 왕이니까, 솔로몬이 왕이니까, 밧세바는 또 솔로몬의 친어머니니까, 대비마마야, 대비마마.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여기서 열왕기 서론 들은 분은 몇 분밖에 안 되네. 어떤 이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어떤 이야기가 시작할 때 등극 공식이라는 게 있고 죽음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등극할 때 몇 살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몇 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왕이 등극할 때 왕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의 등극 공식, 죽음 공식에 꼭 따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의 왕들인 경우에 어머니가 누구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밧세바란 말이죠. 이렇게 어머니가 왕에게 어머니가 누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가, 여자가,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하지. 집안에 있는 아빠들은 애들 언제 봅니까? 거의 볼 기회가 없죠.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애들 볼 시간이 없고 주로 애들의 교육이며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엄마들이 하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미치는 그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들이 그래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약성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나왔던 걸 보면 이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여자들 집안의 여자 어른들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구약에서 보게 되면 아달랴라고 아시나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남편 여호람이 창자 빠져서 죽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 요람은 누구냐면 아달랴의 브라더란 말이죠. 그러니 아달랴의 자기 아들에게는 삼촌 되는 사람이 아플 때 병문안 가라 그랬다가 그만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유다 나라의 왕이 없을 때 아달랴가 6년 동안을 왕 노릇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할 뻔한 그런 여자였거든요. 이만큼 이런 어떤 왕후의 역할이 데비마마의 역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간 것은 바로 그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 바세바를 만나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제1인자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못지않게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바세바니까 바세바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바세바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냐 하면은 바세바도 이 아도니아가 찾아온 게 너무 뜻밖이겠죠. 이 자가 왜 찾아왔지? 내 아들이 가져야 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자니까 얼마나 경계가 되겠어요. 근데 이 자가 왜 왔지? 그래서 묻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랑 싸우러 왔냐 아니면 화평하러 왔냐? 화평을 목적으로 왔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을 목적으로 왔냐라고 묻는 것을 볼 때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이렇게 바세바의 이런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나는 화평을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세바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겠죠.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세바가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아도니아의 속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세바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원래 왕위는 누구 거였다? 내 것이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멋대로 생각했다. 라는 거죠.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건 지 생각이지. 그죠? 지 생각이지. 그때도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기는 좀 맞는 말 하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왕위라고 하는 것은 장자 우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능력 우선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이 왕위는 누가 정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 전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이 전임 왕이 지목을 해야 돼. 그래서 다윗도 한 16명이나 되는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10번째거든. 그런데 다윗이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22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근데 누구도 아는 거냐? 아도니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속마음으로는 원래는 내 거여야 되는데 백성들도 나를 좋아했는데 이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얘기했던 악심인 겁니다. 악심을 품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악심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겠다.
그리고 내 얼굴을 괄시치 말아달라. 이런 모습은 이 아도니아가 불상 모드로 가는 거예요. 뭔가 바세바의 동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원래 내가 왕위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밀려난 사람 아닙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나를 바라봤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과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뭔가 바세바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세바는 당당하게 네가 대비를 좀 알아보는구나. 내가 권세자인 걸 알아보는구나. 알고서는 말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또 아도니아의 속마음이 또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 그러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이미 1장에서 봤습니다만 수넴 여자 아비삭은 어떤 여자였냐. 거기에 보게 되면 1장 4절에 보면 동녀예요. 그리고 미모는 어떠했냐. 심히 아리따웠다. 그러니까는 아도니아가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미모에 반해서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속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그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스보셋의 어머니 뻘되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여서 이스보셋과 분란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왕이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부인을 취함으로써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장악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한단 말이죠. 압살롬이가 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다음에 이 궁궐 지붕에 의해서 이 다윗의 첩들을 강간을 했냐? 뭐 어떤 성적인 것에 굶주려서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윗의 부인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다윗의 나라가 내 나라다라는 것을 일종의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 얘기하는 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아비삭의 미모를 반해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허락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불쌍 모드로 나가는 것 같지만 속마음에는 이 아비삭은 물론 다윗하고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부인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부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니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취하면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뻘 되는 거고 전임왕의 부인을 취한 거였으니까 그 왕권을 지가 차지한 것들을 만천하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바세바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좋다 그런 거예요. 아마도 이 아도니아가 불쌍하게 보이니까 뭔가 동정심이 발동돼서 좋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유력해 보이는데 바세바는 원래 좀 이 야심이 많은 여자고 뭔가 이렇게 권세 욕구가 있는 여자야. 근데 내가 이렇게 좋다. 그래 내가 줄게. 이러고서는 뭔가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허락을 딱 받아내면 오 진짜 바세바가 실세네. 비선 실세네. 솔로몬에. 이런 걸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이 바세바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그냥 함부로 좋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번 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지금 이 아도니아의 속마음을 제대로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이 권세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욕심이 눈이 가려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바세바가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오게 되니까 이 솔로몬 왕이 바세바를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들어오니까 솔로몬 왕이 일어나고 또 왕인데도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다시 이 보좌 위에 앉게 되고 또 어머니 모친을 위해서 자리를 베풀게 하고 우편에 앉게 하고 아주 극진히 어머니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보면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도니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밧세바는 여기서 이 한 가지 소원을 뭐로 얘기를 했냐? 한 가지 작은 일. 내가 네 엄마인데 너한테 이런 한 가지 작은 일 하나 부탁하면 너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의 소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우니까 이건 별것도 아닌 일이고 작은 일인데 이거 네가 들어줘야 되지 않냐? 나를 과시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구하시옵소서. 내가 과시치 않겠다.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의 말을 전하게 된 거죠.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자. 그리고 아도니아랑 아비삭을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이 말, 어머니 밧세바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에 대한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속마음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딱 간파를 했어요. 이자가 왜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는지. 단순히 미모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순순히 진짜 나의 왕위를 탐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자, 그래서 어찌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남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를 위해서 왕위도 구하지. 그러면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비아달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분명을 위해서 좀 요구하지. 그러면서 지금 아도니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 아비아달과 요압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예전에 누굽니까? 압살롬의 이 참모, 머리 좋은 참모,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 이 다윗의 첩들하고, 그리고 압살롬하고 이렇게 동침하도록 만든 이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뭔가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니까 싸움하다가도 아버지 내가 잠깐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화냈던 거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만일에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되면 이 반역의 무리에 섰던 그 신하들은 뭐가 돼? 다윗이 압살롬은 용서할 수 있지만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인물은 이건 또다시 반역할 수 있는 무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 그러니까는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냐? 이 다윗과 압살롬을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을 건드리는 거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 영원히 원수가 되잖아. 그래서 어떤 꾀를 내서 그때 아히도벨이 이런 꾀를 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냐 하면은 누구죠?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과 결혼해라 라는 마음을 아도니아에게 불어넣어준 자가 누구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냐? 요압 아니면 이 제사장 누굽니까? 아비아달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독하고 둘이서 같이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사독이 앞에 나오고 아비아달은 뒤에 나오니까 뭔가 사독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그리고 이 요압도 이제는 늙어서 점점 지는 애인데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지 하고 아도니아 편에 쫙 붙은 자였거든. 그러니까는 요런 어떤 모략을 누가 지시했을 것 같냐 하면은 요압 아니면
아비아달. 서로 그냥 다 아자로 시작하니까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이런 어떤 모략을 꾸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까지 누가 알고 있냐?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아비아달도 요압도 구명하지. 이러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23절에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런 말이 뭡니까? 악심에서 나온 말. 그리고 이미 아도니아에게 경고했죠. 네가 선하게 행하면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악심을 품으면 죽는다. 근데 이 악심을 품었고 그 악심의 근거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너는 죽는다. 만일에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마땅하다. 이러고서는 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딱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분하야 장수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26절에 보면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어찌했는가? 아비아달은 이것도 아까 아히도벨처럼 모략을 꾸민 자였으면 죽어 마땅한 자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떤 이 공이 있어, 공. 무슨 공이냐? 뭐냐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이 다윗에게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고, 그리고 또 그뿐이냐 하면은 또 이 다윗이 이 피난 갈 때에 같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아비아달, 이 집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파면을 시켰어요. 아비아달은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했다. 자, 근데 이 파면을 하게 된 것도 이게 단순한 그냥 파면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말로 하죠.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알죠? 그야말로 막 엉터리 집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던 집안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너희 집안에서는 늙어서 죽는 자가 없다. 다 일찍 죽는다. 요절한다. 집안 사람이.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는 제사장직이 끊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비아달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직이 끊어지게 되는 하나의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렸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뭔가 이 아비아달의 이 죄도 물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내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28절 이하에는 또 요압은 또 어찌 되었는가? 이 요압도 딱 걸렸죠. 만일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압이 뭐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구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요압도 어떻게 보면 공모한 거 아닙니까? 반역을. 그러니 이거 죽어 마땅한 거지. 근데 충분히 그런 요압이 그런 어떤 아도니아에게 그런 코치를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28절에 보면 뭔가 아비아달은 파면되고 아도니아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니까 지가 떳떳하면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하고 딱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가 근데?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갔지.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재단에 뿔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 때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하는 진압군으로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도니아 때 이 반역을 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도둑이 지발져서 도망갔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 분하야를 명령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비록 저 장막 안에 제단불을 잡고 있지만은 가서 저를 쳐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제단의 뿔은 누가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냐면 어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고의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아무리 뿔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설사 나중에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끌어내서 죽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솔로몬은 저자는 이미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끌어내도 된다, 죽여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솔로몬의 모습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 자, 31절에 보게 되면 죽인 이유가 뭐냐? 요압을 죽인 이유.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 까닭 없이 누구였죠? 아브넬, 아마샤 이런 자들을 죽인 죄. 이 죄를 제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의를 집행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 밑에 32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또 뭐냐, 뒤에 보게 되면, 3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됐다라고 돼 있어요. 매장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죽이고선 묻으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죽고 시체는 보통 하루 이내 해가 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요압의 이 시신이 훼손당하고 모욕당하지 않도록 집안에 묻어준 것은 그만큼 또 요압에 대한 어떤 공은 인정해 준 거예요. 이런 어떤 솔로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공의는 공의대로 집행하면서 또 공은 공대로 인정해주면서 아주 공평하게 판단하는 어떤 이런 제왕의 모습.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함부로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그야말로 나대면서 그냥 정적은 막 이유도 없이 제거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뭔가 명분이 있을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탁탁 제거해 나가는 지혜로운 왕, 공의의 왕. 그리고 또 설사 죄는 있다 하더라도 공이 있다면 공은 또 공대로 인정해주는 아주 공평한 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전쟁을 위한 왕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평화 시대를 위한 어떤 이런 성군의 모습을 지금 이 초기에서부터 지금 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윗의 집이 견고해진 거야. 전쟁을 통해서 견고해진 나라가 이제는 어떤 이런 행정이나 왕으로서 이 통치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안이 견고해져가는. 근데 이 견고해져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